드립니다. 그러나 잊지는 말아라 한 가지. 뭐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잊지 않으면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렇죠? 네, 아직 2025라는 숫자가 아직 익숙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올해가 을사년이라고 해요. 오늘 아침에 저희 아동부 친구가 대표 기도를 하는데 을사조약 얘기를 하면서 그게 120년이 지났다고 아주 똑부러지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120년이 지났어요. 을사조약을 맺은 지. 와, 정말 이 을사년에 우리가 이 푸른 뱀의 해라고 하는데요. 그 기독교에서 보면은 뱀은 별로 이렇게 선호하는 동물은 아닌데요. 그래도 성경에 뱀에 대해서 좋은 얘기가 한 군데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올 한 해 하나님 안에서 뱀같이 지혜로우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비둘기같이 순결하시기 바라고요. 아마 다들 그러셨겠지만 연말 연초를 보내면서 아마 많이 마음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우신 분들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감정이 있잖아요. 인간이 여러 가지 감정을 살다 보면 겪는데 무망감, 뭔가 이렇게 희망도 뭐의 어떤 미래도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무너지는 좀 절망적인, 이제 이게 심각하면 우울로 가는 거고요. 예. 그러면 이제 심각한 질병으로 나아가는 건데, 그러니까 뭐 마음속에 그런 무망감이 이렇게 들어오는 며칠간 좀 저도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면서 근원적인 질문을 던져보게 되었어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하나님, 인간에게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요?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새해가 되어서 다시 성경 읽기를 시작하면서 창세기 1장부터 읽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를 다시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하나님은 6일 동안 빛을 만드셨고 궁창을 만드셨고 땅과 바다, 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고 또 어조류를 만드셨고요. 그리고 동물을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25절에 보면은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26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드셨을까?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뭔가 완전하지 않고 뭔가 부족해서 그래서 인간을 만드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빛이 존재하고 뭐 동물들이 존재하고 어조류가 있고 이미 그때에도 세상은 보시기에 좋았더라였어요. 그게 불완전해서 인간을 만드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 인간의 예배를 받기 위해서 혹은 인간과 동행하고 싶어서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은 태초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계셨거든요. 그분들은 서로 관계하고 서로 관심을 갖고 사랑하면서 이미 완전한 관계를 유지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그 무엇도 필요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미 충분히 완전한 세상이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미 완전한 이 세상에 굳이 인간을 만드셨을까? 여러분 26절, 2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여러 동사가 나와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런 동사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것이 인간을 만든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릴 능력이 없어서 인간을 만드셨을까? 그 또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다스릴 사람이 없어서 인간을 만드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만드셨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28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네,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복일까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정말 쫙 하고 정말 멋지게 만드셨어요. 근데 이거 혼자 보기 너무 아깝네. 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만 보기 너무 아깝네. 인스타에 사진을 딱 올렸어요. 멋진 세상의 사진을. 빛이 쫙 바다가 확 펼쳐져 있는. 근데 이거에 좋아요를 누를 사람이 없네. 그걸 함께 공감해주고 와 이거 멋지다 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걸 코끼리가 하겠어요? 물고기가 하겠어요? 이거에 나와 함께 공감해줄 우리의 형상을 닮은 존재, 그 존재를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혼자 보기 너무 아까워서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있는 그 복,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는 복, 그 특권을 주시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심코 고개를 탁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신 적이 있으시죠? 네. 바쁜 현대인들은 고개를 들 시간이 없어요. 핸드폰 볼 시간은 있어도. 근데 그렇게 하늘을 딱 보면 어쩜 그렇게 멋진 색깔을 가지고 있는지,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 아침에 뜨는 해 일출을 봤을 때에 또 그 놀라운 해가 딱 뜨는 순간 그 직전부터 주위가 노랗게 변해가면서 정말 이게 어떻게 내 눈에 이 담는 것을 어떻게 카메라에도 담아지지가 않는 그 놀라운 광경을 우리는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길을 가다가 핀 예쁜 꽃들을 보면서 또 가을에 곱게 물든 나뭇잎들을 보면서 뿐만이 아니죠. 세상의 수많은 생명체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는 절로 감동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솜씨에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상을 보며 감탄할 때 마치 하나님이 인스타에 올린 그 사진에 좋아요를 누르는 것과 같아요. 그럼 하나님은 기쁘신 거예요. 얘가 알아주네. 얘가 내가 만든 이 세상이 멋지다는 걸 알아주네. 이러면서 공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려고. 이 멋진 세상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그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돌보고 다스리라는 명령을 오늘 내려주셨어요. 하나님 분명 우리를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만드셨는데 일거리를 주시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냥 복만 주시면 좋겠는데 왜 일을 하라고 하시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을 돌보고 다스리다 보면은 그 가운데 임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더 풍성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라는 건 복이에요, 복. 그 일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를 무궁무진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그 아동부 예배 설교 준비하면서 아담과 하와가 뱀 때문에 저주를 받잖아요. 그런데 하와가 어떤 벌을 받습니까? 출산의 고통의 벌을 받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저주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출산의 고통은 힘든 것이지 그게 저주는 아니에요. 생명을 잉태하잖아요. 그리고 생명이 태어나서
점점 커가는 걸 목격하게 되잖아요. 이건 복이에요, 복. 너무나 놀라운 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생육하고 번성한다? 이거 하나님이 우리한테 힘든 일을 주신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이건 너무나 큰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갓난아기가 태어나서 눈을 뜨고 손을 막 입에다 집어넣고 빨고 옹알이를 하고, 우리 그런 자녀들을 다 키워내셨잖아요. 손주들을 보셨고, 여러분, 그게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조그마던 아이들이, 지금 저희 6학년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로 올라갔어요. 한 8명이 쑥 빠졌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언제 그렇게 컸나 싶어요. 왔을 때는 어렸는데, 아주 조그맸는데. 너무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그 복을 주시려고 했어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신비를 발견하는 복을 주신 것입니다. 단순히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너희의 개체수를 늘려라, 힘들게 일해라, 놀지 말고 일해라, 이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는 복입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들을 통해 세상 가운데 닿아 있는 하나님의 손길, 그것의 아름다움과 신비를 발견하고 그분을 알아가면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고자 한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복은 좀 다르죠. 우리가 아는 복은, 우리가 원하는 복은 좀 잘 살고 잘 먹고 하는 것들의 복의 개념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복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서 인간을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만든 세상을 누려라, 내가 만든 세상을 함께 보자, 이 특권을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정말 큰 복이고 정말 큰 특권입니다. 이것을 위해 인간이 창조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껏 세상을 살아왔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그분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한 착각이고 교만이죠. 실제로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내 삶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내 자녀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요즘은 많은 분들이 나라 걱정, 정치 이야기 하시잖아요. 이 나라는 대체 어떻게 될지, 내 노후는 어떻게 될지. 우리는 사실 여기에 더 많은 관심을 쏟고 살아갑니다. 어떤 한 은퇴하신 장로님이 그 동네 아파트 경로당에서 이제 종종 어르신들 모여서 시간을 보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분의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어느 날, 목사님, 우리 경로당에 와서 예배 좀 한번 같이 드려주세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러시냐고, 뭐 얼마든지 좋은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으시냐 그랬더니, 노인네들이 와가지고는 맨날 나라 걱정, 정치 얘기하느라고 아주 내가 속이 상하다고. 우리가 지금 그럴 때냐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남은 시간 동안 잘 섬길까를 고민해야지, 왜 해결도 안 되는 그 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맨날 시간 쓰고 돈 쓰고 마음 쓰고 하냐고, 이러면서 우리 좀 와서 예배 좀 드려달라고, 이런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은요, 사람들이 점을 그렇게 많이 본다 그래요. 운세도 많이 보고요. 올해는 일이 좀 잘 풀릴지, 올해 나에게 어떤 운이 따를지,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은 없는지, 가야 되지 말아야 될 곳은 없는지, 뭐 이런 것들을 알아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실 누구나 자신의 삶이 가장 큰 관심이고, 내 삶에 가장 많은 관심을 쏟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삶의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할 방법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할 딱 하나의 한 방에 해결하는 방법,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증이 없잖아요. 우린 무면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겨드려야지, 잘못했다가 우리가 우리 삶의 운전대를 잡으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큰 사고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삶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걱정하고 이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달아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그러라고 창조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이런 개념이 달라져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가난과 부에 대한 개념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무엇이 가난입니까? 가난은 돈이 없는 게 가난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없는 게 가난이에요. 그게 궁핍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신대원을 가기까지 공백기가 조금 길었어요. 신학교 4년 졸업하고 전도사로 재밌게 교회 사역을 하는데 점점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총알이 하나씩 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교 4년에 배웠던 거 가지고 그냥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뭐 어떤 아이디어, 노하우 이런 것들로 막 하다가 이제 점점 총알이 떨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더 이상 선한 것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신대원이 더 갈급해졌었습니다. 여러분, 뭐 우리가 사역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모른다? 그것은 눈을 가리고 인생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누구지? 내가 지금 어디에 있지? 나는 어디로 가는 건지? 그것을 알지 못한 채 그냥 휩쓸려서 끌려가는 인생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분과 친밀해진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특권입니다, 여러분. 아멘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정말 큰 특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정말 큰 특권입니다. 여러분, 이 특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특권을 누리시면서 진짜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곳곳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시고 찾아내시고 감탄하시고 찬양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그냥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인데요. 앞에 말씀이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사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얼마 전에 어떤 기업의 총수가 미국에서 뭐 대통령으로 당선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일론 머스크를 만나고 했던 일이 기사화된 적이 있었어요. 만나기 쉽지 않은 사람들이니까 엄청 대단한 일이죠. 자랑할 만한 일이고. 그러나 정말로요, 여러분, 그 어떤 유명한 사람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모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정말 위대하신 분이잖아요. 우리는 그분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더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공감이 안 되시나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정말 큰 특권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깨닫는 것을 기뻐하시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적인 것들이 많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으로 깨닫고 공의와 정의를 체득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진짜 아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17장 2절에서 5절도 우리 말씀 띄워주시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이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러분, 영생이 뭐라고요? 아는 것. 네, 하나님을 아는 것,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버지여,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면 영원히 사는 것을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따지면 지옥도 생명이 지속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생이라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임재를 기뻐하며 사는 것, 그 자체가 영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지금 읽었던 요한복음 17장의 내용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창세기 말씀이 하나로 연결이 돼요. 성경은 진짜 놀라워요.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동떨어져 있지 않고요, 하나로 다 연결돼요. 이게 완벽한 진리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이제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알아가면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분을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뭐 대단한 일 하지 않으셔도 돼요. 매일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찬양하는 것, 그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이 땅에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잘 사는 것이고 그게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영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올해 목표가 있으세요? 안 정하셨으면 오늘 정해드릴게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을 더 아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모두의 평생의 목표입니다. 이게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영생하시기 바랍니다. 작년보다 성경 말씀 더 많이 읽으세요. 거기에 하나님을 더 많이 발견하실 수 있어요. 더 많이 들으시고 많이 쓰시고 신앙 서적도 읽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시기 바랍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진짜 이렇게 고개를 하늘로 올리는 시간조차 허락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지하에서 일하시는 분들은요, 바깥의 공기 한번 쐬기도 힘들어요. 자주 하늘을 들여다보시고 주변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만드신 손길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아동부 친구들에게 숙제를 내줬어요.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솜씨, 손길을 발견하면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고 했거든요. 많은 아이들이 사진을 보냈어요. 거기에는 여러 멋진 눈 쌓인 풍경도 있었고, 해 뜨는 풍경도 있었고, 동네를 찍은 친구도 있었고, 꽃을 찍은 친구들도 있었고, 자기 얼굴을 찍은 친구들도 있었고, 자기 가족을 찍은 친구들도 있었고요. 아이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정말 측량할 수 없는 복입니다. 이게 마음에 안 와닿으시죠? 안 와닿으실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정말 놀라운 복입니다. 이게 절대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닙니다. 제가 모태신앙이 아니잖아요. 제가 고향이 동두천이고 거기에서 뭐 학교가 몇 개 없기도 했지만 미션 스쿨에 갔는데 그 미션 스쿨에 가지 않았다면 제가 과연 하나님을 만났을까? 뭐 이런 생각이 여러 번 자주 합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정말 이건 하나님이 복 주셔서 가능한 거라는 그런 고백이 저는 날마다 나와요.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집에서 어떻게 나는 예수를 믿었지? 그 믿음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믿게 해주셨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지? 그리고 맨날 무서운 담임 선생님이 너 교회 가서 도장 찍어와 이렇게 하는데 순종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반에서 절반 이상은 나 저 선생님 때문에 교회 안 다닐 거야 했는데 왜 그 와중에 저는 순종하겠다는 마음이 드냐고요. 이게 진짜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정말 큰 복입니다. 모태신앙으로 자연스럽게 믿음을 가지신 분들은 사실 또 이게 와닿지 않으실 수 있어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으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정말 큰 복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 여러 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잠언 9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세상에 똑똑한 사람 진짜 많아요. TV 틀면 똑똑한 사람 정말 많이 나옵니다. 뭐 박사다, 뭐 어디 교수다 이러면서. 근데 그 사람이 예수 안 믿잖아요? 그럼 하나도 안 부러워요. 진짜 똑똑한데 예수 몰라. 그러면 하나도 부럽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명철과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호세아 6장 6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골로새서 1장 10절에도 얘기하고 있어요. 주께 합당하게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전부입니다. 근데 우린 너무 하나님을 몰라요.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1장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을 알아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정말 큰 복이고 특권입니다. 매일매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보면 물론 거기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되고 찬양하게 되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 그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라는 노래도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물론 이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오전에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인간에게 너무나 악함이 많고, 뭐 우리의 기도 제목을 보면 알잖아요. 기도 제목이요 항상 늘 3개 중에 하나예요. 건강 문제, 경제 문제, 관계 문제. 이 셋 중에 하나일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의 지금 기도 제목들이. 여러분, 그 중에서도 관계 문제가 아주 어려워요. 인간은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피조물인데 놀랍게도 똑같은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살아간다는 게 진짜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또 단련시키시는구나. 이것을 통해 내가 또 한 뼘 더 성장하겠구나. 나에게 좋은 트레이너를 붙여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것도 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고의 영성은 모든 이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최고의 영성은 모든 이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이다. 너무 공감이 되지만 너무 실천이 어려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친절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나옵니다. 친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세상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때에 여러분, 친절함이 없다면 그 명령을 잘 준행할 수 없습니다. 폭력과 분노와 위협과 몽둥이로 세상을 다스린다?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히려 엇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저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나는 남의 애들한테는 진짜 친절한데 우리 집 애들한테는 왜 이렇게 친절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반성을 해보게 되는 거죠. 새해에는 부디 친절한 엄마가 되기로 다시 한번 마음을 먹어보면서 영성이 훌륭한 엄마가 되기로 다짐을 해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오늘은 특별히 재직 헌신 예배로 드려지는데요, 교회의 재직으로 섬긴다라는 것, 여러분 그 자리는 정말 복된 자리입니다. 오늘 말씀을 예로 들면서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더 폭넓게 알아갈 수 있는 자리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재직으로 잘 섬겨주시면 또 하나님이 커다란 하나님을 깨닫는 복을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3가지의 기도를 드리시면 좋겠는데요, 기도문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 기도는 13세기에 영국 치체스터 성당의 주교였던 성 리차드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시간 없으시잖아요. 바빠서 기도 못 하시잖아요. 딱 요렇게만이라도 기도하세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주님, 날마다 주님께 3가지를 기도하오니 주님을 더 분명히 알게 하시고 주님을 더 끔찍이 사랑하게 하시며 주님을 더 가까이 따르게 하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올 한 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하시고 주님을 따라 더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더욱더 애쓰는 우리 영남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새해를 선물로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새날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더욱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며 큰 특권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과 모든 감각과 방향이 오직 주님을 향하길 소원합니다. 주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세상을 다스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며 주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우리 영남의 모든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 분명히 알게 하시고 주님을 더 끔찍이 사랑하게 하시며 주님을 더 가까이 따르는 2025년이 되고 또 우리의 평생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